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몇 해 전에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제철소 용광로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천 도가 넘는 펄펄 끓는 샘물 속으로 떨어져서 몸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신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용광로 앞에서 오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 자체도 비참한 것인데 뼈 한 조각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것을 보고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구원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공포적인 전쟁, 공포적인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이 때로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옥의 실체를 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들이 마주하게 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전쟁과 이 비극적 상황들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때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문자적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교회에서 자주 쓴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온 천하를 손에 넣을 수도 없지만 만일에 온 천하를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숨,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인간 개인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의 죄에 대해서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없을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대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계시고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으며 선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 심판은 물로 하셨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로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의 심판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공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저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죽음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관영 가득 차게 될 때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너희 이대로 가면 멸망당한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들이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인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을 헛디뎌서 용광로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이 자명합니다. 30년, 40년, 50년, 아니면 이걸 반대로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후면 용광로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인생의 제일 우선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창세기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을 완벽하게 피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타이폴로지입니다. 이걸 타이폴로지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이고 그 실체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실체를 미리 타이폴로지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홍수의 심판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였듯이 불의 심판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물의 심판에서 피난처로 방주를 정하셨듯이 불의 심판의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말해요. 홍수의 심판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였고 그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 그랬죠? 표라 그랬어요. 실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그렇다면 지금 뭘 소개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 그 홍수와 그 심판에서 인간이 구원받는 방주와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것을 둘이 지금 연관을 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연관이에요? 노아 때에 홍수가 와가지고 옛 세상을 다 쓸어버렸으면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심판과 동시에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옛 세상의 것이 이제 끝이 나고 새 시대로 부활되어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세례받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세례를 영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죄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죽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혹은 방주와 옛 세상을 심판한 물은 같은 원리를 소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노아가 그의 8 식구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가공할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명령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첫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그 시대의 백성들과 비교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꼭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꼭 영광교회 너희들처럼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 너희들은 광신자들이다. 꼭 너희들처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런 건 자기 생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뭐 했음이니라? 보았음. 이 세대에 무슨 이야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를 내가 보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여 나아갈 때에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 내가 도전하죠.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이 청년기 때를 하나님께 바쳐요. 나이 들어가지고, 물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나이 들면 확률적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왜? 열정도 식어버리고 안 됩니다. 내가 나이 든 분들은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꼭 나무가 고목나무 같이 돼요. 이 큰 나무는 큰데 이 나무에 진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고목이에요. 그래, 크기는 굉장히 큰데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청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은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지금 최고 정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년기를 썩어 빠진 것이, 자기 육체의 욕망, 허망한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쏟아 없애버리고 그 인생의 귀한 진액을 다 거기 쏟아버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진액은 하나도 없고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왜 청년기 때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것에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청년기 때를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홍수의 심판 때 유일한 피난처가 될 방주를 예비하도록 해 주셨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안으로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 이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인간의 설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피난처로 계획하셨고 설계도로 주셨고 그렇게 건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은 분명히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언약 아래에 있는 가족들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의롭게 살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유일한 피난처로 정하셨듯이 마지막 심판 때 유일한 피난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유일하게 하나이듯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큰 방주, 135m쯤 되는 방주를 만들 때에 인간적 생각 같으면 그 문을 몇 개 만들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문, 더 게이트 하나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하나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또 짐승과 사람이 먹을 식물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이 문이 여러 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의 문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방주가 유일한 구원선인과 동시에 그 구원선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길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유일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자꾸 오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과 거짓 신학자들과 이 거짓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의 문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 건 다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우주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선언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이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설교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 얻는 문을 들어가는 그 문 자체가 넓지 않다고 말해요. 아주 좁다고 말해요. 여러분,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짝 엎드리고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 문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문 너머의 길이 계속 좁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계속 제자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목사님이 좀 강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압니다.
무슨 뭐 구원의 문턱이 뭐 높니, 교회 문턱이 높니, 어쩌니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성경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구원의 문이 넓다 그래요, 좁다 그래요? 넓다 그래요, 좁다 그래요? 좁다 그랬으면 우리도 그러면 성경대로 좁혀야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죠? 구원의 만약 문턱으로 한다면 문턱이 그러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지금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도 구원의 문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의 문턱을 뭐 해야 돼요? 높여야지. 높여서 이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해서 자기 옛자아를 포기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거기를 넘게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거기를 넘었다고 할지라도 넘고 나면 길이 넓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추고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유혹이 오고 한쪽으로 넘어지라는 협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 존재의 발을 두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찾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구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that's okay입니다. 그래 한 번도 좁은 문을 들어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좁은 길을 걸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만 열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인 또 하나의 근거는 방주가 홍수 심판 때 유일한 구원과 안전의 피난처였듯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과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가공할 홍수 심판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물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새 시대를 향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와 홍수가 가공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방주에 탔을 때 오히려 그 심판의 물이 방주를 땅에서 또 올렸습니다. 옛 세대, 멸망당하는 옛 세대로부터 또 올려서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홍수가 다 거친 후에 가져오실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단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의 심판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그 불 후에 만들어질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죄로 물들은 이 옛 세상을 완전히 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세상에 발을 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공할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죄를 싹 쓸어버리고 여기 주목해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주는 수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홍수 심판에서 안전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초대하셨듯이 지금도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라, 오소서라는 단어가 약 15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인간들을 향해서 초대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1500번이나 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생명선 안으로 들어오너라,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피맺힌 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메시지에 해당하는 단어, 그것도 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하반절에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진노와 축복에 대한 것을 다루었지만 핵심 메시지는 17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17절의 내용이 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는 말이 몇 번 되어 있어요?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쓰고 성경을 덮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지시하는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가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방주는 지었을지 몰라도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지요?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600세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노아 600세 때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그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실제 지금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복은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뭐 했더니? 들어갔더니 노아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명령을 받은 짐승들도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동물들의 씨를 번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짐승들이 순종하여 들어갔다는 말은 뭐지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인간이 아닌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거대한 방주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서 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한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 모든 피조물의 가장 하이라이트요, 멜류관으로 지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며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야, 뭐 자꾸 죄 그러냐? 왜 기분 나쁘게 자꾸 죄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가라 순종합니다. 인간들 보고 방주로 들어가라, 살 길은 그것이다. 인간만이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이 13절에 나타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어디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고. 질문이 생깁니다. 왜 6절 7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시 또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부터의 말씀은 12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시 설명하는 거죠? 당연하죠. 디테일하게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소개함과 동시에 반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복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들을 다시 소개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간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나가서 들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죠.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는 말을 14절, 15절에 4번이나 언급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합니다. 오늘 이 거짓 진화론자들, 거짓 이론을 만들어내는 진화론과 같은 이론이 끼어들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노아 시대 때 새로운 창조를 계획할 때도 종류대로 하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학자들, 예수 믿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여전히 생물학적이고 무슨 지질학적이고 무슨 뭐 다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싸움은 거짓 이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거짓 이론과의 싸우는 것을 손놔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 건 교회 와가지고 졸다가 뭐 적당하게 노래나 좀 부르다가, 그게 예수 믿는 자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도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여기 농부들만 모였다면 내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해 도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잠만 자지 말고 밭에 나가서 풀도 좀 뽑고 비료도 좀 주고 물도 주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일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짐승들이 순종치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세상과 함께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가를 소개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닫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닫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6절 안에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거기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잘 봐요.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누가 그 문을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엘로힘을 썼어요. 그러나 그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 절 안에 엘로힘과 여호와를 다르게 이름 붙여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엘로힘의 의미와 여호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닫으실 때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칭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그 문은 언약의 문으로서 안전한 문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연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은 문을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닫은 방주의 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안전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때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가 있습니다. 하시는 일의 때가 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동식물을 싣고 먹을 양식을 싣고 노아의 식구가 들어갈 때까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열려있던 문은 하나님에 의하여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끝이 나면 그 문은 반드시 닫히고 말 것입니다. 닫힌 후에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 계속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의 문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닫히듯이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반드시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열처녀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땅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고대 당시에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 맞으러 같이 나가는데 다 등불 들고 나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시 밤에 올지 모르니까 다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10명이 나갔다 그럽니다. 5명은 등불과 플러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근데 5명의 처녀들은 에이 낮에 오겠지, 꼭 무슨 여분의 기름까지 뭐가 필요 있어 라고 등불만 들고 간 것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어두워집니다.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등불의 기름은 점점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더니 이제 신랑이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다 들어가고 문을 확 닫아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이 와서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만 싸늘하게 들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요. 왜 좁은 문 밖에서, 왜 방주 밖에서, 왜 생명의 문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방주가 유일한 구원선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새 시대 속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